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이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들은 모든 이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을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 박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이었습니까?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할례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만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람들, 양측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삼아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근거로 삼았냐? 16절 17절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죠.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가 아모스가 했던,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내린 최종 판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한 최종 판결의 내용입니다. 무슨 판결의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도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너희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짐승 같다고 여겼던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너희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어떤 근거와 말씀을 야고보가 전했다 말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그곳에서 이방인들도 돌아와 예배하는 처소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히 세우시고자 했던 처소가 바로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셨던 그 예배 처소가 성전이 아니라요, 장막이었던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하시고 리모델링하시고 온전히 세우고 싶은 처소가 화려한 성전, 모든 것을 갖춘 건물,
이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벽돌로 쌓아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 장막입니까?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건물이 장막입니까? 아닙니다. 장막은 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천으로 둘러싸여서 만든 게 바로 장막입니다. 즉, 이동식 텐트가 바로 장막이라는 것이죠. 튼튼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큰 바람이 불며 찢어질 수도 있는 천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튼튼한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도 없어 보이고 약한 천막으로 지어진 그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이 세웠던 이 장막의 역할과 차이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한 금과 은, 보석으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세 군데에 구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세운 장막과도 똑같았습니다.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구분된 세 군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바깥뜰과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잠깐 우리 장막에 대한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바깥뜰,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바깥뜰, 여기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가 세운 장막이 똑같습니다. 이 세 군데 구분된 장소가 있었고, 이 바깥뜰에는 놋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지금은 성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시간이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바깥뜰에서 놋제단은 물두멍, 죄를 이제 지었으니까 손을 씻는 곳이고, 이 놋제단은 이제 제물을 태워 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소, 등장대, 향제단, 여기 진설병, 이제 빵을 올려줄 장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성막을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군데 구분된 장소가 있었다. 솔로몬 성전도 모세가 세운 장막도.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 이 성소와 이 지성소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모여져 있는 이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써져 있죠.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는 아시겠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가면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갔느냐?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던 것이냐? 휘장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장벽이요 구분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휘장 뒤에 숨으신 것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한 이 휘장은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에요. 죄인들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면 모두가 죽음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휘장을 만드시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너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보면 모두가 죽음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휘장을 가로막아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장담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제물이 되시고 나서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의 사건이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만든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의 처소에는 유일하게 휘장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가 만든 장막에는 휘장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다윗이 만든 예배의 처소 다윗의 장막 안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휘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구분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모세가 만든 이 장막은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없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이 세운 예배 처소, 다윗의 장막 안에는 휘장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너희들 유대인들만, 바리새파 사람들만, 할례 받은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예배 처소는 솔로몬 성전과 모세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었죠. 하지만 휘장이 없는 그 다윗의 장막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도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다른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 없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24시간 세워두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24시간 그 안에 세워두었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16장 37절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자세하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수십 년간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두둔과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언약궤 주변에서 큰 나팔 소리와 악기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시편 13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언약궤 옆에 주변에 있던 모든 종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어떤 뜻이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다윗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뜻은요, 칭찬하다라는 뜻과 높여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평생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릴 삶을 산 거예요. 언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라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간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격하게 찬양했던지 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덩실덩실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러한 춤을 출 때가 어린 나이냐 유아 다현이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현이한테도 너 춤춰봐라면 부끄러워서 춤 안 춥니다. 남들 시선 의식돼가지고. 우리들 앞에서만 엉덩이 까고 춤을 추지,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 와서 춤춰봐라 하면은 엄마 뒤에 등 쓰고 뭐 하지도 못해요.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춤을 췄을 때가요, 여러분, 혼자 몰래 골방에, 창문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기록을 못했네요. 29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모두가 보는 그 창문, 그 유대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시겠지만 창문이 다 집이 컸어요. 커튼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옥상 궁에 거닐 때 그 우리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창문이 없다 보니까.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예요. 아내가 업신여길 정도로 그 누구의 시선이 상관하지 않고 신하들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하나님 찬양했다는 자예요. 저는 저희 사모가 워십한다라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제 마음이 제 마음, 아마 서로 그럴걸요. 왜 굉장히 몸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체면이 때문에 미갈이 없인 여긴 건지, 아니면 다윗이 정말 저처럼 몸치여서 춤을 추는 게 박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아도 업신 여긴 건지 모르겠지만 미갈이 아내가 업신 여길 정도로 하나님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안 좋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죠. 왜? 찬양이 무슨 뜻입니까? 칭찬과 높여드린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 평소 어렸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자고 늘 찬양하니,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장막 안에 그 다윗의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4시간 찬양하는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도 이러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내가 너를 정말 좋아했고 기뻐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저의 유일한 낙은 친구들과 술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도 하나의 낙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저의 유일한 낙은 돈을 모아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찬양 테이프를 사는 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소리의 제이밴드, 최덕신, 전하세수, 경배와 찬양 테이프를 사는 게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듣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뭐 듣냐고 이어폰 하나 빼가지고 들어보면 듣자마자 이어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무슨 음악을 이게 무슨 음악이냐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없고 뭐가 있었습니까? 삐삐였습니다. 그럼 삐삐 음성, 사성, 컬러링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그때도 있었죠. 그럼 친구들이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컬러링이 항상 찬양이었습니다. 너한테 삐삐 치기 싫다고. 그거 듣기 싫다는 거죠.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10대이기 때문에 창피한 마음, 인간적으로 창피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찬양 컬러링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민감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늘 부르며 살았던 하나님께서 너가 그때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월급 10,000원부터 시작해서 병장 때 30,000원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돈을 6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제대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피고 PX 가서 냉동 잘 안 먹고 그게 저의 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60만 원을 모았습니다. 나와서 제가 그 60만 원을 한 것은 기타를 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았던 그때가 너가 정말 좋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실력이 미비하고 성실하지 못하여 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화려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도 찬양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정말 오랜만에 청소년 집회 찬양 인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스민전 선생님 같이 가서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데 설레기도 하고 계속해서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오늘도 찬양 악몽 꾸고 나왔습니다. 콘티를 잃어버리고 박자를 놓치고 모였는데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이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제 안에 부담감이 있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제 안에 있는데 여러분 특별한 은혜의 기름 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모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사모가 요즘은 그런 말을 자주 안 하는데요. 예전에 가끔 노래방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사모가 가요를 틀어놓고 집 청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래방을 가거나 가요를 듣는 게 큰 죄다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저를 사모를 저렇게 억압하고 있다. 사모를 못 살게 굴겠다. 목사님 굉장히 율법적이다라고 저를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모에게 원한 것은 우리 집의 가요보다 좀 더 찬양이 들려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결혼한 지 12년 만에 저에게 처음 와서 뭘 보여주더니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사한 글에 자애자매님이 곡을 붙여서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자와 우리 가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쁨도 잠시 사모가 작사한 첫 가사가 100% 완전 표절이었습니다. 첫 가사 시작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무 멀리 왔나요? 여러분 이 찬양은 아시겠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나요라고 하는 찬양은 가수 소양이 부른 가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멀리 왔나요? 아시죠? 네, 이 찬양 완전 토시 하나 안 탈리고 100% 표절. 그래서 제가 너무 멀리 왔나요를 하지 말고 바꿔야 되겠다. 조금 멀리 왔나요? 뭐 이렇게 해서 바꿔서 우리 자애자매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없었던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없는 그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 회복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예배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휘장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벽이 생기고 구분선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여러분 찬양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거 역대상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부교육자 시절에 초중고 청년을 맡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 너희들 MP3, 그때는 MP3가 굉장히 많았을 때 MP3에 제발 70% 찬양 30%만 가요 넣어서 너희들 다니면 너희들 삶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50대 50이라도 찬양 반 가요 반 넣어서 너희들 학교 등하원 할 때 그 음악 들으면서 다녀라. 오늘 이 아침에 권면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안에 예배와 찬양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일으키고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회복교회가 정말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져서 회복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저는 이 한 주 정말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승현 형제님, 자매님께서 작년 처음 회복교회 오셨을 때 예배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 있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세우는 첫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예배를 향한 나의 갈급한 심령, 찬양을 부르고 싶은 나의 이 갈급한 심령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첫 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찬양이 내 입술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원망과 불평과 내 입술에 자꾸 저주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눈은 화려함을 따라가다 보고 편한 예배, 그래서 예배가 자꾸 쇼가 돼버려요. 오늘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하나, 잘 전하나, 얼마나 음정 안 틀리고 찬양을 하나, 그냥 우리는 팔짱을 끼고 그냥 쇼처럼 바라봐요. 예배가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화려한 예배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그런 예배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깊은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내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 예배의 처소, 그 예배의 처소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 가정과 이 회복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장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다윗 장막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다윗 처소를 다시 일으켜지는 이 회복교회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어나는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다윗의 장막,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땅의 희망,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머리 짚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너진 이 예배 초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 갈급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갈급한 심령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 회복교회 다윗의 장막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안을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질병과 예수의 명안을 따라갈지어다. 우리 아픔과 근심과 모든 예수의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과 기쁨,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쁜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예배 초소를 다시 온전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회복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져 있었다면,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져 있었다면,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틈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 틈으로 인하여 우리 저희들 무너져 있고 악한 마귀의 공격에 쓰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틈이 얼마이건 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틈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 예배 처소가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깊은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회복교회가 회복이 필요한 심령들이 돌아와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주 중에 있을 수련에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직장에서 살아갈 터인데, 또 가정에서 살아갈 터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백성들, 어린아이 자녀들,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무너져 있던 예배 처소가 온전히 회복되어 진정한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 되기를, 자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버려버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